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그 빛을 비추시사 우리의 말씀 들음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비에 잘 새겨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수시로 나타나 역사하는 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누리는 이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 세월 성경을 읽어왔고 또 연구를 하면서 성경에서 반복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의 그 행보가 참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늘 걸어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문득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1년간 가족들과 그 짐승들과 방주 안에 갇혀서 1년 동안 살아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 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 나이 많은 75세가 되어서 난생 처음 고향을 떠나 장래를 모른 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야곱은 형의 복수를 피해 젊은 나이에 부모와 가정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갔고 130세가 되어서 아들과 손자들을 다 데리고 그 이제 임종 얼마 남지 않은 그 나이 때에 인생을 다 살았던 그때에 미래를 모른 채 가보지 않은 애굽 땅으로 온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게 되죠. 모세는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보지 않은 낯선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은 모세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되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일생에 한 번도 겪지 않을 일들, 우리가 한 번도 겪지 않을 만한 그런 일들을 다니엘이 겪으면서 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가보지 않은
낯선 미지의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느 땅으로,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확인도 못할 만큼, 사도행전에 기록도 남기지 않을 만큼 이들이 어디로 흩어져 갔는지 모를 만큼 그 낯선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직장에서 발령을 받아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곳에 살았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 채 말입니다. 저도 사역지 이동으로 인해 참 막연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가보지 않았던, 지금 세어보니까 한 6군데의 그 도시에서 또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장래의 불안 속에서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걸어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습성 때문에 낯선 곳에서의 낯선 경험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함께 했던 그 사람들과 더 있고 싶어 하지, 나이가 많아서 그곳을 떠나 새로운 만남, 새로운 모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참 우리의 보편적인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무언가에 의해 사로잡혀서 어떤 누군가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가보지 않은 낯선 곳으로 계속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렵고 참 어떤 경우는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120년 동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비아냥거리며 소리 들으면서 방주 짓는 노아를 보면 참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가보지 않은 곳으로 이끌려 그러나 참 이렇게 무모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보지 않았던 곳, 그곳에 이끌려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세심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미래의 불확실 속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려면 필요한 덕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가보지 않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담대함이 없으면 그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75세 나이에 낯선 땅으로 가라고 한다면 외로운 삶이 불보듯 뻔할 것인데 누가 그 길을 선뜻 나서겠습니까? 말을 참 지독시리도 듣지 않는 2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잘 인도해서 인솔해서 들어가라고 한다면 참 기꺼이 그 마음이 동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비웃음에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모해 보이는 일, 참 그것을 누가 하려 들겠습니까? 사자굴과 풀무불에 들어가라고 한다면 그 위험한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그 명령에 지금의 나의 편안한 삶을 좀 내려놓고 그 핍박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믿음의 사람들, 이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아서 그들도 낯선 곳을 꺼려하고 외로운 삶을 원치 않으며 힘든 일을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분명히 그곳은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하는 좋은 선물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것은 바로 담대함의 결핍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런 담대함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만 명을 데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 보이지 않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대한 여리고 성이 있고 그 가나안의 막강한 군대들과 맞서 싸워 이겨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가나안 군대를 향해 돌진했던 그 여호수아는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을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을까? 박해와 폭력과 옥에 갇히는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들은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그 담대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하면서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너와 함께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지금 이 말을 여호수아에게 해줍니다. 여호수아가 이것 때문에 담대해집니다. 천지의 창조주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내가 너 안에 있으니까 너는 담대해라.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담대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 안에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라는 그 요구에 기꺼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자신들의 생명을 드리는 죽음을 선택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고백을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친구가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거하셨기 때문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도 뛰어들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거하신다는 그 약속으로서부터, 또 그것을 믿는 확신에서부터 세상을 향한 담대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대함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제 편지의 요한 1세의 그 마지막 부분, 그 결론 부분을 오늘 기록을 해놓습니다.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즉 요한 1서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서신 앞부분에서 여러 번 반복했던 그 중요한 교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요한 1서의 핵심 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영생이 있다는,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그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거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삶 자체가 곧 영생의 시작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이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걸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앞에서 나열했던 그 많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귐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영생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교리는 믿는 자에게 영생하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고,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삶은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거기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무모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참 어려워 보이는 그 길들을 그럼에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그 속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영생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오늘 또 새로운 길을 가면은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또 가다가 새로운 길이 펼쳐지면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안에 내가 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등불이 되셔서 그 길을 비춰줘 가시는, 그래서 그 속에서 이것이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면서 이 속에 강한 담대함으로 확신이 더욱 서게 되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받는 게 가장 여러분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가보지 않은 낯선 곳에 가라고 하시되 그러나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귀면서 여러분 영생을 계속 누려가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담대함이 영생하신, 이 요한은 바로 우리에게 이 영생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 믿는 너희 안에 영생이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요한 1서 안에 곳곳에서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바로 너희 안에 이 영생이 있다라는 것, 이걸 잊지 말라는 것, 너희 안에 항상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고 마지막으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해주는데, 바로 이 영생이신 주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담대함을 얻었다면 이 담대함은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냐는 것입니다. 이걸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담대함이 생겼으면 이 담대함이 여러분의 삶을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 같습니까? 아, 내가 이 담대함을 얻었으니까 진짜 막 뭐든지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뭐든지 하면 다 할 수 있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 그렇구나, 내 뭐든지 다 할 수 있구나, 주여 나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고는 막 막무가내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덤벼들면요 대부분 낭패를 다 당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담대함을 얻었으면 이 담대함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14절을 보십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면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게 만듭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간구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담대함은, 내가 담대함을 얻었으면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있구나 하고 덤벼들면 안 되고요. 담대함이 생겼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내가 담대함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하면 그 일은 내가 할 뿐이지만, 선교사님의 말입니다. 어느 유명한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그 유명한 선교사 말입니다. 사람이 일하려고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담대함 속에서 그 다음에 담대함을 얻었으면 겸손함으로 내려가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내려갈 때에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담대함은
내 마음대로만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 바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 구하는 것, 주님과의 사귐이 뭡니까? 그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자꾸 물으면서 시간 보내는 게 그분과 사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다면 그분과의 사귐은 끊임없이 하나님, 주님, 당신의 뜻은 뭡니까? 내 안에 이 확신과 담대함이 서는데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니 주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귈 때에 그 사람 위해서 내가 뭐 이것저것 다 해줍니다. 와, 내가 다 해줄게. 내 당신 사랑하니까 막 다 해줬는데 다 해주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싫은 것만 다 해줬어. 싫어하는 것만 다 해줬어요. 이거는 헛방입니다. 뭐냐? 사랑을 하면, 사귀면은 당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뜻도 물어보고요. 그 마음도 헤아려 보고, 이게 사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상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알고 내 안에 담대함은 있는데 하나님, 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를 향한 하나님, 당신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정치, 경제, 이 사회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가운데,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빈곤 가운데, 이런 세상들을, 많은 뉴스를 접하면서 주의 말씀을 딱 펼쳐놓고 읽으면 주님, 이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강구하고, 그러면 오늘 아까 말씀에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도 우리가 말한 것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는 주님, 이것이 주님과 우리 안에 사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사귐은, 사귐으로 말미암은 우리 안에 오는 이 담대함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것 자체도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자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이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창조주께서 이 모든 만물을, 모든 것을 지으신 만물 하나님께서 이 만물보다 정말 작고 작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 그리고 영생하신다는 것, 이것만 자체로 봐도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담대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구한 모든 것은 얻게 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권세와 담대함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한테 뭔가 구했을 때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구해서 얻어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KPM 선교사로 이 해외로 파송 받으려면 전국에 있는 고신교회를 다니면서 후원을 모집해야 됩니다. 주 파송 선교사 교회가 있지만은 그 교회에서도 한계가 있어서 여러 곳에 파송을 해야 되는데, 제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선물 하나 사들고 파리바게트 가서 먹을 거 하나 사들고 교회를 방문하면서 선물 주면서 200군데의 교회를 다니는데 후원해 주겠다고 하는 교회가 2군데입니다. 그것도 5만 원짜리 두고 해준다는데, 이게 이래 힘듭니다. 이게 이렇게 힘들어요. 무언가를 얻고 강구하고 하는 게요, 얻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최고의 권위자께서, 전능자께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께서, 만물의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 소리를, 그분 뜻대로 하는 우리의 간구 소리를 하나도 놓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신다는 것, 주의 뜻대로 구한 것은 다 얻은 줄 알라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담대함과 더 큰 권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크고 우리의 담대함은 그 크고 위대하신 주님께 당당하게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 이 권리,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요. 또 우리가 말하면 주님은 반드시 들으셔야 하는 이 의무가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그 영생하는 사귐이 있다면 네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데,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간구를 해라, 주의 뜻대로 간구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내가 한다면 요거밖에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 거대한 일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게 뭐냐?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 펼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그 환난과 박해와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처해진 그 당시의 그 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말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 간구는 뭐냐? 바로 16절에 그 뜻을 알려줍니다.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간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 뭐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것을 보거든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해라. 즉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한 자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것을 다 들어주신답니다.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요한 당시의 교회들은 정말 큰 환난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자꾸 떠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예배를 잘 안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좀 핍박이 없으면 살짝 나왔다가 있으면 또다시 피해 갔다가 안 나오는 겁니다. 요한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외부의 핍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이 환난을 틈타서 몰래 들어와 그 죄를 범한 형제들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죄를 범하게 만든, 참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자꾸 떠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남아있는 그 형제들에게, 얘들아, 너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있지 않느냐, 주님과 사귐이 있지 않느냐, 그로 말면 너희가 담대함을 얻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간구를 내가 알려줄 테니 이 기도를 하거라 하면서 그 지체 가운데 범죄하여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주를 멀리하고 주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내게 간절히 간구해라. 이것이 내 뜻이다. 이것이 내 뜻이다. 이것을 너희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에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들은 대로 응답해 주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16절 중반에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내가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나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비록 박해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어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런 자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간구는 반드시 듣고 응답하셔서 그를 생명으로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구분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위해서는 간구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에게는 간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끝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리고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허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망에 이른다 할 때 이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이 나이 들어서 병들어서 죽는 그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는 그 사망을 말하는데, 이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이런 사망에 죄를 지었는데도 이런 사망에 도달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강히 거부하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찾아오시지만 그 진리를 거부하는 죄, 그리스도의 속죄와 은혜와 생명을 거부하는 죄, 이런 부류의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그런 사람이 지은 죄,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반면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면 그럼 뭐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죄 용서를 받아 부활의 생명을 얻어 주님과 사귐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나의 연약함과 불의함과 불순종과 불경건함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주님과 사귐도 있습니다. 찾아오는 핍박, 그러나 핍박과 환난 때문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해요. 이런 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죄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이것을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는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줄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는 18절 중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를 반드시 지키셔서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그 형제들을 너희가 보았다면, 너희 가운데 그런 자가 있다면 너희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들이 떠나지 않도록, 자주 나오지 않는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도록, 악한 자들이 그 사람들을 만지지 못하도록 주 예수께서 지켜주시도록 주님과 교제하는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 강구를 달리 말하면 바로 요한 1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해 주었던 것이죠. 형제 사랑입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강구하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강구하십니까? 제일 많이 강구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루에 빠지지 않고도 여러분이 강구하는 대상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깜빡깜빡하고 기도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정말 확실하게 주의 말씀만이 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고 기도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강구할 때 빠지지 않는 대상자가 있어요. 그 자녀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지요. 지금 이 강구, 그 영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한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강구해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강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과 여러분 사귐이 계속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한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참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주님의 자녀이지만 믿음이 약하여 주님과 제대로 사귀지도 못하는 것이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는 모습이 훤하게 보입니다.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늘 죄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마음 아파하면서 그러나 주님, 저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들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지 안 이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린 저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것이 형제 사랑이고 교회들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 1서를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요한이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어라. 그러나 그 사귐이 진실하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에 이미 그 정해진 자들 위해서는 강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이 안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왜? 알곡과 가라지가 다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사망에 이르는 자일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는 강구하지 않고, 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일까 보고 그 사람만 강구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린 구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한 자들은 강구하지 말아라. 왜? 소용이 없으니까. 이 말은 강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이토록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면서 교회 안에 그런 자가 없도록 혹 믿음에서 떠나고 예배에서 떠나고 복음에서 떠나고 교제에서 떠나고 공동체에서 떠나고 그런 자들이 있으면 너희가 간절하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내 뜻이다. 이것이 교회를 뜻이다. 교회를 향한 나의 뜻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주님과의 사귐이 진실하면 우리는 그 사귐의 진실함의 증거로 형제를 사랑하는 강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누가 사망에 이르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특히 그 중에서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어떤 죄를 범했든지, 복음에서 멀어졌든지, 믿음이 없든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든지, 구원에 대한 담대함이 없든지 있으면 그들을 볼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담대함을 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곳에 생명을 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미래가 확실치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는 불안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겠다, 힘들다, 그런 아우성을 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생명이 있네, 나는 살 수 있네, 힘이 있네, 담대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범죄한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간구할 때에 그곳에는 변함없이 생명의 역사가, 살 곳이 거기에서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움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바로 이러한 주님과의 사귐, 또 형제를 사랑하는
또 이러한 권면을 하면서 마지막에 요한 1서의 최종적인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9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이르러, 즉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이게 요한 1서의 첫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20절의 중반에 그 아들이 깨닫는 지각을 주셔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또 20절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는 것, 그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요한 1서의 요약입니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사귐을 계속 지켜나가라. 그럴 때에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을 지속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받아들인 믿음이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우상을 멀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나 생명이나 참 사랑을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이 여전히 좋고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 우상을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그걸로 마귀는 끊임없이 미혹해서 왜곡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많이 사랑했는데 세월이 지나가고 보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는 깨어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고 주님과의 이 사귐이, 영생케 하는 이 사귐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생을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한 1서를 우리는 이제 마무리합니다. 아들의 생명과 그 아버지의 사랑, 사귐 안에서 계속 거하십시오. 주님과의 사귐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꾸준히 받아 먹음으로 이것을 지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된 생명과 진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담대한 믿음도 얻게 됩니다. 그 담대한 믿음은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 강구를 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형제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그 영혼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우리가 기도했던 바로 그 형제 자매에게 흘러들어가서 그 영혼을 소생케 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이것이 요한 1서가 말하는 성도의 교제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일구어 가야 될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